예수님께서 이번 사경회에서 이제 공부할 책으로 사무엘 상을 주셨는데요. 많이 읽으셨죠? 대답이 왜 이래요? 네. 근데 참 재밌는 책이에요. 성경에 뭐 이렇게까지 재밌는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읽기만 해도 재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무엘서는 현재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무엘서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사무엘인가요? 사울인가요? 다윗인가요? 예수님께서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이야기겠죠? 사무엘서도 역시나 예수님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뭐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렇죠. 사무엘서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가는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사무엘상에 어떤 인물들이 나와요? 뭐 엘가나나 한나 뭐 이런 인물들 좀 뛰어넘어서 사무엘이 일단 중요한 인물이겠죠. 사무엘이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주로 나오고 그다음에 15장까지 사울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그리고 다윗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오고요. 사무엘 하는 누구 얘기예요? 사무엘하는 전체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 하는 사사기라는 책이랑 열왕기 상하 책 사이에 있어요. 물론 그 사무엘상 바로 앞에는 룻기라는 책이 있지만은 그건 좀 짧고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 그 사이에 사무엘 상하가 있죠. 왕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통솔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솔해 왔던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사사라고 불렀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사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같이 통솔해서 나가서 막아주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는 판단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재판도 하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왕과 비슷한 일을 했지만 통솔력이 왕만큼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사무엘상의 그 앞부분도 역시나 사사 시대의 그 말기의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서는 제목이 뭐예요? 사무엘서죠? 근데 사실 사무엘은 사무엘서 이 책의 제목에 있는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15장 이후로는 사무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죠. 심지어는 사무엘서 25장 1절에 가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사무엘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무엘이 쓸 수가 없겠네요. 썼다 하더라도 앞쪽 부분만 쓰겠고 뒤쪽 부분은 쓸 수가 없겠죠. 그럼 누가 썼느냐? 나단 선지자가 썼느냐? 갓 선지자가 썼느냐?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 정답은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저자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서 이야기는 주전 약 1100년쯤의 이야기거든요. 11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는 몇 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있잖아요. 3000년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재밌어요. 아주 문체가 생생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그려지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 주는 교훈도 매우 깊고 또 아주 다양해요. 참 많은 이 교훈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300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또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가겠죠. 계속 교회에서 함께 들려주고 연구하고 나눠야 될 그럴 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또 좋아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요. 마치 옛날 이야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느낌인데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은 엘가나에 대한 소개인 동시에 사실 사무엘 집안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엘가나는 어디에 살고 있대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네요. 예. 그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은요,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다면은 에브라임 산지는 한 이 즈음이 다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은 사실 확실히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예. 저걸 줄여서 라마라고 하는 지명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확실히 그것과 같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말은 여기 한번 나오고 말거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딜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수도는 이 지중해 쪽에 있는 텔 아비브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텔 아비브에서 한 25km 정도 가게 되면 한 이 즈음이 라마다임 소빔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또 복음서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자신이 묻히려고 했었던 동굴에 그 무덤에다가 누인 요셉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아리마대예요. 아리마대. 그게 이제 이즈음인데 그 아리마대가 저기 라마다임 소빔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잠깐 역대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6장. 좀 전에 사무엘상에서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현손이 뭔 뜻이에요? 현손이 고손입니다. 고손. 그러니까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뭐 숲이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 이야기가 역대상에 좀 나와요. 역대상 6장 펴셨나요? 보시면 거기 6장의 27절에 보시면은 그 아들 엘리압, 그 아들 여로함, 그 아들 엘가나입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34절로 가보시면은 역대상 6장의 34절,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요람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조금 그 표현들이 엘가나의 아들이고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에 엘리엘은 사무엘상에서는 엘리후라고 되어 있고요. 뭐 도아는 여기 사무엘상에서는 도후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6장 35절에 보니까 또 다시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역대상 6장에 있는 이 계보가 바로 사무엘 집안의 계보라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고 있고,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역대상 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6장 16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입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 많은 계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론, 이 사람들은 이쪽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지만, 에브라임 산지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는 있으나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이에요. 사무엘 집안은 무슨 지파입니까? 네, 레위 지파래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현재 엘가나는요, 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현재 제사장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중간중간 절기 때마다 가서 뭐 교회를, 즉 성전을 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시적으로 제사장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계속해서 그 할아버지들이 계속해서 뭔가 제사장 일을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분위기가 그래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일 것은 분명합니다. 또 제사만큼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고, 그래도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또 살려고 뭐 지내려는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다시 돌아가셔서요, 사무엘상 1장 2절 있죠. 2절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놀랍다고 하냐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많은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다 옳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엘가나는 제사장 집안인데 아내가 둘이 있대요. 분명히 이제 첫째 아내인 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두 번째 아내 분인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또 제사장 집안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옳지 못한 것이죠. 예. 첫째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한나입니다. 한나. 그리고 둘째 아내 이름은
분인나이죠, 그렇죠? 예, 분인나. 한나는 은혜란 뜻인데요. 은혜를 받은 여자란 뜻이에요. 은혜를 받은 여자. 근데 이제 분인나는 진주란 뜻입니다. 진주. 진주 구슬할 때 진주 있죠. 예.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이제 분인나라는 후처를 드렸을 텐데요.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소개하는데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있음과 없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걸로 소개를 하지 않고 그에게 자식이 있냐 없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별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있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이 그래요. 한나에게는 없었다. 자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문장이 제일 처음이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에게는 뭔가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 없었다는 이 문장에서는 이 한나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이 1장에서는요. 문장을 쓸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항상 한나를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데 한나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불임. 불임의 한나의 불임.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죠. 예. 그 절망적인 상황, 어떤 인간에 있어서 어떤 한계의 상황, 그런 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있죠. 당시 이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내가, 즉,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 당시에 아이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의미거든요. 상속자. 그러니까 상속자는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고 또 이제 부족과 집안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잘 보존해야 될 그럴 사람이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은 늙은 어머니를 또 복양해야 될 그럴 의무도 다 상속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상속자를 낳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영예로 여겼고 만약에 그 반대로 아내가 즉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어떤 당시의 풍조를 볼 때 그 한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보고 있었을 테고 마음이 상당히 아팠었겠죠. 그런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지 저희는 모를 수 있어요. 저희에게는 긴장감이 좀 덜할 수가 있죠. 남의 일이니까. 네? 그래서는 아닐 거예요. 남의 일이어서가 아니라 저희는 어떤 다른 이유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불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긴장감이 좀 덜해요. 왜 그래요? 낳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다 읽으셨잖아요. 낳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을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던 사람들은 이미 불임이나 또는 태가 다침 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음 뭐 이런 식의 어떤 유사한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이 낳게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나의 인생과 접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응? 그냥 쑥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이야기를 더 이상 성경의 그 밖에 있는 이야기로 읽지 않고 그거를 나의 인생의 문제로 경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내 문제가 되잖아요. 함께 홍해를 건너잖아요.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함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쓰는 말이지만 정말 말씀이 체화되어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깊이 배어드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된다면 이미 육신인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뭐 감히 쓰기는 어렵지만은 최소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요한복음을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포처럼 자리 잡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읽을 때 실제로 내가 홍해를 걷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걸 봤어요. 또 불임의 리브가에게서 심지어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가 태어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그 태어난 애들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걸 또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임의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만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히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아이 낳지 못하는 걸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구나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여러 번 지금 읽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읽어온 사람도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대해야지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뭐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 일 봤어. 그때도 분명히 태를 여셨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일하실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대가 다르잖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때는 족장시대고 지금은 사사시대란 말이야.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사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사기로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의 13장을 가보시면은 거기에서도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태를 여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사사기 13장의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단 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누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2절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노아의 아내 이름은 지금 나오지 않고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그 사사기에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거의 말기의 사사인데요. 삼손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마도 그 삼손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그 아기 엘가나가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시작하는 엘가나가 그때쯤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에서 하나 봐둬야 될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으면 그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그 보시면 5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 이건 나실 사람이 한 단어입니다. 나실인인데요. 나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실 사람, 나실인. 들어보셨나요? 술 먹어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서도 상당히 분리되어서 사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요. 삭도라고도 하고 어떤 번역에서 뭐 면도칼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대지 않아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러면서 하여튼 몸에 칼을 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 바쳐진 자, 그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1년 동안 나실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실인으로 서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가기도 해요. 보통은 일시적인데 이렇게 삼손처럼 그 엄마가, 그 부모가 그렇게 나실인으로 먼저 서원을 해서 평생을 나실 사람으로 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나실 사람으로 서원을 하면은 그렇게 일정 기간 그렇게 나실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살 수도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 기간 동안에는 그게 평생이든 일시적이든 머리카락도 잘라서는 안 되고 술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죽은 시체도 만져서도 안 되고. 지금 삼손이 그렇게 바쳐지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삼손을 낳고 삼손이 평생 그렇게 나실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실 사람,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떤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경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실제 경험처럼 나의 인생처럼 그렇게 경험을 했다면 이건 진짜 경험이 되거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사람이 안 된다고 손 놓아버린 거를 묵묵히 홀로 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불임의 여인을 임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신뢰하게 되고, 아, 그 일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겠다. 일어나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렇게 말씀 속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니 나의 삶에도 그 일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계 상황이 오더라도 되겠다. 응?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자기도 놀라죠. 그럼 옆에서는 될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지만 우리는 벌써 믿어버린 거예요. 됐다니까요, 벌써.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를 단순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도로 또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 기대도 확신에 찬 기대고 이미 기도도 이미 응답됐어요. 벌써 이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오셨으니까 한두 번이 아닌데 나의 삶에 또 당연히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되겠다. 그 상태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마음속에서 벌써 다 실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실제로 또 생활의 경험이 되어서 이전에 이미 믿어버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어버렸지만 그게 더 한번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경험과 생활의 경험이 계속 켜켜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이 안에 자리 잡히고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자꾸 뭔가를 계속 기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걸 보면서 스스로도 좀 재밌어요. 야, 어떻게 저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신나죠. 그런 신앙생활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더 흥분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대에 차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나의 삶에 일하시겠다. 이렇게 기대감에 찬 우리에게 하나님도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로 기대하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나죠. 있었대요. 군인 나는 자식이. 한나는 없었대요. 자식이. 근데 한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있겠는데? 이러면서. 물론 이제 계속 찜찜한 거는 그 제사장 집안 출신인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이게 뭔 뜻이냐면은 원래 제사장 집안은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도 눈치라도 보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는 아무리 첫째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 하더라도 두 아내를 두는 거는 못해요. 안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도 세상 풍조에 타협하는 그런 부분이 엘가나에겐 있었던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세상 풍조에 발을 담궈 놓고 또 한쪽은 그래도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야 이러면서 제사는 또 열심히 매년마다 지내러 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엘가나의 집안에, 사무엘의 집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의 3절. 엘가나는 해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실로라는 부분은요, 그 사해의 위쪽에 한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에브라임 산지의 저 끝에 한 동쪽쯤에 있는데요. 사무엘이 태어날 즈음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이 실로라는 곳이,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지였지만 예전에 이쪽에 실로라는 곳이 여기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배의 중심지였었어요. 엘가나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는데요.
아마도 뭐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어떤 3대 절기나 아니면 또 어떤 정해진 때에 언제 올라가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때마다 때를 정해놓고 그렇게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엘가나는 이렇게 아내를 둘을 두는 그 세상 풍조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예배는 착실히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풍조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즉 세속의 원리에서 발을 빼지 못하면서도 예배는 착실히 드렸다. 예배는 놓칠 수 없다면서 한편에서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말이 모순이 없냐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원리대로 일정 부분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배만큼은 착실히 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 이 엘가나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또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항상 사례가 있다고 해서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도 그렇다, 누구도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세 절에서 겨우 1, 2, 3절 읽었는데 여기서 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3절에서 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보세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 엘리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제적으로 제사장 업무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잘 보시면은 서술의 초점이 엘리에게 있어요? 아들들에게 있어요? 아들들에게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두 사람의 행보에 이 이야기가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세 절에 걸쳐서 대략 사무엘상 초반부의 배경과 등장인물이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4절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표현이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하나님을 무슨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쉽게 표현을 했는데 그 개역개정 성경이나 많은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뭔 뜻일까요? 이 군대할 때의 군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군대는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려고 열정도 있으시고 지키실 능력도 있으신 그런 만군의 여호와, 보호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우리말 성경이 다 번역을 했지만은 실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처음 나오는 곳이 여기예요. 예. 제오바트라는 이 만군, 이 군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상 어떤 능력과 힘보다도 강하셔서 그 강하신 걸 갖다가 누구를 공격하거나 이런 데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고, 지켜 주시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아마도 이 분께서 아주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뒤쪽에 쭉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무엘서가 사무엘 얘기냐 다윗 이야기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아까 제가 예수님 이야기라고도 했는데 사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얘기를 적고 있는 거겠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예, 이 표현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 전체를 이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드리고 있는 그분께서 능력이 없으시고 또는 우리를 보호할 의지가 없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1장의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이건요, 약간 이런 느낌의 문장이에요. 바로 그날이 됐습니다. 제사 드리는 날이죠. 엘가나는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날이 바로 됐다는 거예요. 항상 요 날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분인나와 그 아들, 딸들은요, 이제 그 받은 그 고기로 이제 제사를 드리겠네요. 근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제사 지내러 가면 제물로 고기를 바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와 분인나에게 나눠주는데 분인나에게 많이 주고 한나에겐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제물로 드릴 고기를 2배를 주었대요. 왜 2배를 줬대요? 사랑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고기를 2배를 주는 거를 분인나가 보면서 사랑을 저쪽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근데 히브리어 문장 구조는 여기도 그래요. 분인나에게 줬다는 건요, 주었다 분인나에게. 분인나를 뒤쪽에 써버리는데 한나에게 주었을 때는 한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는 항상 이게 맨 앞에 나오는 게 강조된다고 했는데 늘 이 서술 자체가 전체가 다 한나를 주목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게 뭐 느낌 받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많이 오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대요. 단순하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대요. 1장 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5절 끝에도 있잖아요. 5절 끝에서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하는 거는 한나의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상황이 한나의 불임이 우연이나 또는 뭐 한나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이나 이런 것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런 불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의 불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한나의 불임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불임의 원인이 지금 한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지금 2번을 강조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면 해결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보세요. 예.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 같다. 좋은 일이든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세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원인도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또는 어떤 경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잘 못 본다는 거죠. 그냥 분별력이 만약에 있어가지고 야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구나, 또는 뭐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에게서 원인이 나왔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별력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부질없이 내가 한번 해봐가지고 이걸 해결해보겠다 이런 생각 일찌감치 내려놓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전히 하셔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든 이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고 한참 동안 애를 쓰고 기진맥진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을 텐데 분별력이 없어서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해결을 자신이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뜻한 바 있으셔서 삶의 어느 구간에 또는 어느 특정한 일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떤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거를 뚫을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러니까 정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일은 그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경건한 자세로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다. 남은 게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시간에 그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인지 모르고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겠지 이러면서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건 옳지 못하겠죠. 한나는 근데 그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6절 끝에 보니까요. 한나의 기도가 더 간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대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고 했는데요. 또 업신여겼다고도 하고 어떻게 괴롭히고 업신여겼을까요? 아들, 딸을 많이 낳은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업신여겼을까요? 분인나는 자식도 이미 여럿 낳아서 말 그대로 할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가나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보통 생활할 때도 그게 보이는데 그 명절 때만 되면 그 절기 때만 되면 그 실로에 올라가서 그 제사 지낼 때만 되면 그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꼭 저 사람은 저 때는 저 티를 내더라. 그래서 딱 보아도 한나에게 주는 재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그때는 더 괴롭히고 업신여긴 거예요. 아마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분인나가 한나한테? 애도 못 낳는 게. 그러고 쓱 지나갔겠죠. 지는 혼잣말이라고 했겠지만 분명히 들리게 애도 못 낳는 게 뭐 이러면서 지나갔겠죠. 근데 이건 이제 여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뭐 능력이 없구나,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여자가 이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건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길 때마다 한나는 아마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근데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한나를 진정 괴롭힌 건요, 그 뭐 분인나가 좀 괴롭히고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꼈을 때 그 엄청난 공허함, 그 공허한 감정, 그것 때문에 한나가 힘들었던 거예요. 혹시 살면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찢어질 듯 그렇게 아파본 적 있으세요? 다른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버림받은 것 같아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서 그렇게 아파본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 한나를 괴롭혔다는 표현에서요, 그 괴롭혔다를 이제 다른 성경 번역에서 뭐라 그랬냐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 그랬어요. 아주 크게 분노하게 만든 거죠. 충동한 거, 격분하게 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레이마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볼 때 뭔 뜻이냐면 괴롭혔다, 뭐 격분시켰다, 이거는 천둥 소리를 일으켰다, 이런 단어거든요. 천둥 소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에게 애도 못 낳는 게 이러면서 지나갈 때 분인나는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한나에게는 이 안에서 천둥 소리와 같은 고통과 천둥 소리와 같은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단순히 조롱당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버리신 증거이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일은 해마다 계속됐는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즉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특별히 그렇게 내면에 천둥이 일어날 만큼의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대요. 아마도 이게 이제 보면은 지금 병원 가가지고 체크해보면
아주 극심한 우울증 또는 불안 뭐 이런 거 호소했을 거예요. 분명히 우울증일 겁니다. 예. 분인나가 일상생활할 때에는 뭐 한나에게 그때는 뭐 일상생활할 때는 다정하게 대해주다가 갑자기 제사를 지내러 갈 때만 괴롭힌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제사 지낼 때 더 마음이 아팠나 봐요. 한나가 가장 괴로운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거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 때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제사 드리러 갈 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를 버리신 그분에게 나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통 때보다도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하는 제사 드리러 갈 때 마음이 더 아팠던 거예요. 그때 하는 분인나의 말은 보통 일상생활할 때 하는 분인나의 말보다 더 아픈 거예요.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제발 이때는 한 말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꼭 그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잖아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때문에 며칠 동안 눈물 흘리면서 울었는데 꼭 그때 이제 그렇게 또 왜 괴롭히냐는 거예요. 매년 2배의 재물을 바치는데 왜 애가 안 생기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분인나 쳐다보기만 해도 한나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재물을 그렇게 바치는데 왜 안 생기니? 이게 지금 어떤 한 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벌써 매년 아무런 기도의 응답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분인나가 툭 던지고 가면 재물은 2배인데 애는 안 생기네. 이러고 이제 가버리게 되면은 한나는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8절 보세요.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실제 근데 아내에게 했소? 이래나요? 엘가나는 지금 여기 질문을 4개나 하고 있는데 앞에 3문장을 보면 의문사 왜를 지금 3번이나 써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걸 다 어찌하여로 바꿨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그렇게 울고 있냐는 거예요.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왜? 정말로 몰라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엘가나의 눈에 한나가 슬퍼하고 있는 거는 보이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슬퍼하고 있어?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퍼하다라는 이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의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 나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가 부서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슬프다라는 단어는 이 부서진다라는 뜻이에요. 한나의 마음이 아주 산산조각 난 상태를 엘가나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걸 잘 못 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못 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내린 거를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일단 1차적인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걸 봤어요. 응? 그걸 봤어도 그 산산이 부서진 그 마음을 봤어요. 그 슬픔의 심연을 봤어요. 그런데도 막상 봤어도 그 사람을 제대로 위로할 언어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답시고 하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끝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 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참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응?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아? 이래. 편집해 주세요. 이게 위로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은 못 낳았지만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정말 진지하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은 없어도 내가 있잖아, 잘해줄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두고요, 이건 위로다, 아니다, 이건 더 큰 고통이다, 응? 이러면서 싸워요. 이걸 가지고 평생 이거 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 위로는요, 상황마다 상태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이게 어떻게 딱 위로라고 또 위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감정과 인생을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디 뭐 어떤 시나리오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가서 읊었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사실 고난이죠. 아이가 없는 게 이제 고난인데 한나가 받은 고난은 근데 한나가 뭔가 죄를 지어서 생긴 형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을 낳기 위한 어떤 산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결국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칠 어떤 예언자, 즉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그 엄마가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한 것처럼 다윗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이 사무엘을 낳기 위한,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고난을 그 엄마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시면 더 명확해지겠지만은 한나의 고난은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고 고난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한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뭔지 분인날을 원망을 한다거나 또는 남편에게 그런 위로 뵙기 못하냐 뭐 이러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나가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은 분인나의 질투와 그로 인한 고통이 없었다면은 정말로 그 남편의 그 위로 있었잖아요. 열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말한 그 남편의 사랑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딱 거기 단계까지였으면. 근데 거기에 더해서 분인나가 괴롭혀가지고 이 안에서 천둥치는 소리와 같은 고통과 분노가 일어나니까 한나에게 오히려 기도할 마음이 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한나가 구약성경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유일한 여인이 되었고 거기 올라가서 아이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한 유일한 여인이 되었고 그 서원을 실천한 유일한 여인이 되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날마다 한나는 너무도 괴로워서 지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대요. 근데요, 이 구절을 보니까 조금 먹은 것 같죠? 한번 보세요. 앞에서는 먹지를 못했는데 이날은 웬일인지 조금은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먹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몇 개 뭐 입에 집어 넣었겠죠. 당시에 드린 제사는 화목제라는 거였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번제라는 제사는 그 제물로 드린 그 고기를 다 태워서 없애야 돼요. 하나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라는 이 제사는요, 일부는 그 제물을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또 남겨서 그 제사를 드린 그 사람과 가족들이 나눠서 먹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제 그거를 나눠서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싸가지고 간 다른 음식들도 나눠서 이렇게 먹었겠죠. 뭐 가족들이 다 앉아서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겠죠.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엘가나랑 한나랑 분인나와 아이들이 쭉 이렇게 앉아서 같이 먹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했겠지 뭐. 그죠?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한나가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났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계속 먹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일어난 거예요. 그럼 더 먹지? 예. 입맛이 없어서요. 이러면서 일어났겠죠. 근데 대주적으로 엘리 제사장은요,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앉아 있었대요. 한나는 뭔가를 하려고 지금 일어났는데 제사장인 엘리는 그저 어떤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근데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합니까? 의자예요. 네, 의자에 앉아 있대요. 그럼 의자에 앉지 뭐에 앉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 의자는 매우 상징적인 거예요. 엘리가 당시에 어떤 이 통치자의 역할을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거의 말기 사사거든요. 사무엘도 사사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라고 엘리를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엘리가 사실 거의 마지막 사사인 거예요.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뭔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응?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 멀찌감치해서 한나가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는 앉아 있었어요. 어디예요? 의자예요. 네,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전쟁이 나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원래 사사들은 전쟁 나면 자기가 나가가지고 지휘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서 뭐가 힘드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고 계속 앉아 있다가 의자에서 죽었어요. 4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괴에 대한 말을 듣고 엘리는 그만 성문 곁에서 의자 뒤로 거꾸러져 목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노인인데다 몸이 뚱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였습니다. 그렇죠. 엘리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사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한나가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가족들은 저쪽에서 아직까지 뭘 먹고 있고, 응? 이 사람은 앉아 있고, 그 옆에 한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엘리가 보고 있건 그렇지 않건 뭐 거리가 얼마가 되건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아요. 다시 1장의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대요. 이제 가끔 이제 여기 나눔할 때도 그러고 저게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는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또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기도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죠. 예, 기도는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봐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물어봐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으면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는 거꾸로 마음에 큰 열정이 있어봐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형식을 갖추고 어떻게 기도할까, 뭘 기도할까 고민도 안 합니다. 이미 기도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뭘 고민을 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때, 그때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또 간구하시면은 우리가 또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여기도 괴롭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그 분인나가 한나 괴롭힐 때 그 괴롭다는 말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 괴롭다는 표현은요, 이게 지금 10절이죠? 10절에서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괴롭다는 말은 이런 표현을 써요. 마라예요, 마라. 마라. 마라라는 말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혹시 아세요? 마라의 쓴물 들어보셨어요?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에 15장 22절. 지금 말씀하신 마라의 쓴물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물을 만났는데 쓰다는 거예요. 보세요. 15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3절.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라가 아니라 쓰다는 걸 마라라고 그래요. 쓰다, 괴롭다,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을 마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또 이 같은 어근을 가진 마라가 완전 히브리어 단어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요. 거의 같은 마라가 사무엘상 바로 앞에 책에 있어요. 사무엘상 바로 앞에 책이 뭡니까? 룻기죠? 예. 룻기에 나와요. 룻기의 1장 20절로 가보세요. 룻기의 1장 20절에 가면 그 나오미라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오미라는 여인이 먼 타국에 가서 글쎄 남편을 잃어요. 남편이 죽어. 또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룻기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거기 각주에도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을 텐데요. 나오미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에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먼 또 외국에 가가지고 잠시 이민 가서 살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무슨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즐겁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나 나오미라고 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마라라고 부르라. 괴로움이라고. 힘든 사람이라고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괴로움, 뭐 슬픔, 뭐 쓰다, 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남편과 자식을 잃은 것처럼 쓰고 괴로운 그 마라를 지금 그 괴로움을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거예요.